제일 먼저 첫 번째 절인 23절을 읽어보시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이게 말하자면은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이제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세를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그 죽으면 그 영혼도 육체와 함께 소멸된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부활도 믿지 않았고요. 천사나 어떤 이 마귀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영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철저하게 제사장적 직분을 상업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마인드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영적인 기능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계층이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린 어떤 그 영적 존재들, 부활이라든가 내세라든가 또 천사와 또 마귀, 그런 거 다 믿었어요. 그리고 또 모세 오경 외에 또 다른 율법들을 더 강화시켜서 굉장히 또 경건했고요. 그래서 백성들의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은 계층이 사실 바리새인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은 그냥 기득권층이었으니까 또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도 신앙적이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별로 그 사두개인들은 존경을 받지 못했죠. 사두개인들이 유일하게 말씀을 근거로 삼는 거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오경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율법과 관련된 것들은 믿고 따랐지만 그 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또 종교성도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원수 같은 사이였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공모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계획이 또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또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이번에는 우리 차례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앞선 말씀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또 그 헤롯 땅하고도 바리새인은 원수 같은 지간인데, 그때 또 서로 연합해갖고 예수님을 올무에 씌우려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원수지간이고, 또 바리새인과 또 헤롯 땅도 원수지간이고, 서로 다 앙숙인데도 공동의 적이 생기니까 엄청나게 서로 이게 친한 척하면서 연합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고 또 올무에 씌우려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가, 그런 생각해요. 사이가 안 좋다가도 공동의 적이 생기면 갑자기 막 친해지고, 갑자기 막 같이 뜻을 모아갖고 사람을 험담하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의 부패한 그 심성이 이 본문 가운데서도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세 곧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하면 예수님이 아마도 당혹스러워하고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칠형제와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계속해서 그 동생을 취하는 일이 우리 생각에는 조금 얼른 납득이 안 됩니다만, 이게 신명기 25장에 있는 규례예요. 이른바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한다, 그래서 형사취수라고 하는 그 율법인데요.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죠.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아이 낳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쟁이 빈번하다 보니까 징병이 되고, 그러다 보니 죽고, 결혼했는데 아이도 없는 상태에서 과부가 되고, 그런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동생이 형수와 또 이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서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으로 호적에 등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형의
가문과 그 기업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사취수의 율법은 결혼의 측면이라든가 어떤 부부 관계에 대한 그런 규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가문의 기업이 계속해서 존속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어떤 은혜의 규례였던 그런 관점이에요. 결혼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이 규례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게 바로 룻기죠. 과부가 된 그 룻을 보아스가 룻을 취해서 이 가문을 기업으로 잇게 하는 그런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가 그 룻기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7 형제들이 형사 취수를 했는데 부활할 때 보면 남편이 7이고 아내가 1사람인데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함을 통해서 거봐요 대답 못하니까 부활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이것보다 더 그 내세가 없다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서도요, 분명히 예수님도 믿고 기도도 하는데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고 그런 게 뭐 어디 있을까, 죽으면 다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신앙이 있다고 믿는 그런 그 사두개인적인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으면 몸도 영혼도 다 끝나는 거지, 유물론적 그런 세계관을 가진 거죠. 참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상식으로 자꾸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진짜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감각이 도무지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사실은 가능성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믿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해서 7 형제와 아내에 관하여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대답으로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성경을, 너희들이 모세오경을 확실하게 안다고 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지한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방불한 존재로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천국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고 살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낳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가면 그 부부 아내와 남편이 그 관계로서 유지가 되고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똑같이 뭐 가정을 이루어서 이게 알콩달콩 살고 뭐 그러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섭섭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남편이 지금 마지막인가? 라고 하는 뭐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러면 내 자식이 나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좀 지상에서의 우리의 어떤 유한한 지식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좀 납득이 되지 않고 섭섭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잘 보세요. 이 부부 간의 관계도 사실은 서로 간의 이기적인 성향 때문에 다툼도 있고, 또 자식이 부모에게 제대로 공경하지 못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그런 서운함도 있는 거잖아요. 천국에서의 관계는 지상에서의 어떤 긴밀한 관계보다도 더 친밀하고 완전한 사랑과 또 이 축복의 관계로서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면 뭐
하면 어떡하나,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뭐 이게 가정 해체되는 건가, 이런 지상에서의 관점으로 천국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그런 완전한 회복에 대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때는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선명하게 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부부 관계와 그리고 지상에서의 가정의 관계와 어떤 이 지상의 어떤 교회 공동체로서의 관계와 무슨 사회 공동체로서의 그런 관계는 유한한 관계죠. 유한한 관계예요.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상에서 한정된 관계니까 일시적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회 없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은 이 세상의 불완전한 질서와 형편을 밑그림으로 해서 가지는 이 상상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가라고 하는 것을 일곱 형제와 그의 아내,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아주 좋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됨을 통해서 죽음이 오게 됐고, 관계에서 오는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과 또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사회와 또 우리 몸 안에 영혼 가운데 들어오게 돼서 이 사회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것들은 다 고장난 상태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걸로 밑바탕해서 천국을 그려볼 수는 사실 없는 거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과거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웃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은 적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면서 본래의 부부됨은 막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헤어지고 이혼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혼이 허락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 질서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것, 죄악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여 그 부작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수 없이 하나님께서 제대로 통해서 허락하신 것이지 본래 이혼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타나게 된 여러 가지 어떤 칠형제 같은 경우는 전쟁을 통해서든 어떤 질병을 통해 먼저 죽고 하는 어떤 이 불완전한 요소로 생겨나게 된 결과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천국의 모습을 유추해낸다라는 것이 참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물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할 때 좋은 데 가겠지, 거기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이 아니라 이 가운데 우리에게 들어온 여러 가지 이 부조리함과 부패함과 죄악과 또 그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갈등과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사망과 그런 모든 질서가 온전히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상상을 해도 사실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과 천국을 죄와 그로 인한 여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한 현상 위에서 상상을 하면 도저히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 없는 분이
있나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과 현재의 고난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과 그 놀라움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피조물 세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함께 고통을 겪어내는 삶을 오늘도 살고 있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이 땅에서는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지금은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마라나타, 예수께서 곧 속히 오시게 될 때에 완전한 회복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유일한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당연히 호기심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호기심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아기로 이렇게 죽으면 이제 뭐 아기 천사가 되나요? 아니면 이제 팔이 장애가 있어서 팔이 없는 거면 이제 부활 때는 없던 팔이 이게 뭐 갑자기 뭐 생기는 건가요?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뭐 우리가 과장되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추론해낸다는 것은 오히려 좀 불경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각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근거로 또 간단히 생각해 보면 쉽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아기 때 죽는 거 얘기했죠. 잘 보세요. 아기 때 죽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아기 때 태어나서 죽었어요. 뱃속에서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러면 그게 비정상적인 일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생태계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게 천국에서도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그대로 있다. 누군가에 태어났는데 젖을 먹어야 되고 돌봄이 필요하고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뭐 아장아장 걸어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을 생각한다는 거는 좀 있을 수 없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뭔가 이 땅에서의 죄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비정상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인 것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나요? 갑자기 막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는지도 모르고 막 짜증을 막 옆에서 막 내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다른 사람이 더 이렇게 더 영광스러워졌네 하면서 시기와 짜증이 막 밀려올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부활은 그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이렇게 돕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 당시에도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부활할까?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체의 몸과 지금 우리의 육신의 관계는 씨앗과 그 열매와 씨앗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심고서 거기 씨를 통해서 결국은 맺혀지는 것이지만 피워나는 것이지만 이것이 동일한 어떤 형상과 모습으로 보여지진 않잖아요. 그와 같은 이 참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39절부터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물속에서는 물고기가 물에 살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공중에 나는 새들은 날개에 적합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 사람은 또 사람다운 육체를 가지고 있고 토끼나 사자나 코끼리는 그와 맞는 육체가 있다라는 거야. 그와 같이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러니까 부활체의 몸이 따로 있다. 우리의 육신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몸은 이 땅에 속한 형체이지만 부활 때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은 신령한 몸이요, 우리처럼 병들고 약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몸이 아니라 완전한 능력과 영광과 신령한 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설 때 여러분들을 쭉 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몇몇 분들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게 또 어디 장기라든가 또 어디 또 호르몬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천국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죽이기도 하고 다시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짐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바가 뭔가요? 영생이 있음을, 영화롭게 되어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그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부활의 실례를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죠. 또 열왕기하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고 나서 죽은 이 뼈에 닿은 모든 시체들이 그냥 부활해서 일어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지만 이 특수한 예들을 보여주시는, 일어나게 하셔서 기록하여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뭐죠? 이게 전부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잠자던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에녹을 통해서 또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미리 증명함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다 더 확실한 증거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출애굽기의 예를 들은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원래는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이렇게 하다 하나님께서 민족 지도자로서 다시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어떤 근거로 그들에게 가며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를 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내용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하시는 이유는, 사두개인들은 다른 성경은 안 믿어요. 뭘 믿는다고요? 모세오경. 너희들이 믿는 바 출애굽기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말 성경으로 볼 때는 이게 왜 이게 결론으로 적인 무슨 증명하는 내용이지, 이게 얼른 이해가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은 시제의 표현이, 시제가 물론 있지만 시제가 딱 이게 알아듣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과거에 역사적으로 있었고 소멸되었는데 그 역사 속에 잠깐 있었던 아브라함, 그 옛날에 있던 이삭, 그 옛날에 있었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 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 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 모세오경을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죠. 무슨 헛개비가 나타난 게 아니라 천상에 살아있던 자들이 잠시 예수님과 나타나서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도 같이 목격했듯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육신은 죽은 듯 하지만 성경에는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그는 낙원에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체의 몸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이야기를, 이 복음과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복음의 강력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영생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쇠약하고 병들고, 아까 이제 예배 드리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저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이렇게 참 고통스럽다고 아프다고 하소연을 해요. 물론 제가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그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은 영생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이해하듯이
그냥 뭐 천국 가겠지, 뭐 좋은 데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닌가,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훨씬 더 깊고 풍성하고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